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 전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한 어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기쁨의 뜻, 그분의 갈망의 완전한 완성이요 성취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이며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21장 3절과 22절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장막이며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적인 사랑의 결과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남편이시고 우리 믿는 이들은 우주적인 신부요 아내입니다. 타락하고 죄인이 된 심지어 뱀의 자식들이 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어 그분의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 안에서 이 사랑의 한 쌍의 부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믿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물질적인 성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금과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큰 성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속하신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이 영원한 부부가 되어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인 건축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의미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 부부로 건축된 영원한 한 실체, 한 인격체입니다. 주 예수님이 어떠한 건축물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모두가 영원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천사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은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의 성입니다. 온 성은 이 강의 흐름과 공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보좌들이 아닌 단수 한 보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두 분이 아닌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은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강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합니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21장 21절에서 그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상징하는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체험을 볼 때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 살 때, 즉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얻고 이 신성한 본성에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신성한 본성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본성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내적 존재에 무엇이 흐릅니까?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갈 때 생명수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우리는 또한 체험했을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을 따라 살 때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이 생명수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을 계속 누리는 체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생명수의 강을 누리고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흐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의 영이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영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구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마시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을 접촉하게 되고 이 접촉한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으로 늘 흐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생명수의 강을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생명수의 강을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흐르시는 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흘러 들어오신 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에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그분의 생명수를 우리 안으로 흘러 보내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생명수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면서 우리 존재가 거룩해지며 새로워지며 변화되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도 계속해서 생명수의 강을 흘러 보내실 것이고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인 우리는 영원토록 이 생명수의 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마지막 결론인 새 예루살렘 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수의 강으로 마시고 생명나무로 먹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이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생명수로 생명나무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마시고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주시는 영을 마시고 먹을 때 우리는 변형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계신 주님은 먹고 마실 수 없지만 생명 주시는 영,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셔서 변형되신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음식입니다. 우리는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수의 강으로 생명나무로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나무는 강 이쪽과 저쪽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단수의 한 나무인데 어떻게 강 이쪽과 저쪽에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생명나무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생명나무가 포도나무와 같은 덩굴나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쪽 저쪽으로 뻗어 모든 사람이 먹기에 편한 덩굴나무인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함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 이름을 부르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영이 공급됩니다. 강의 이쪽 저쪽에 다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매달마다 풍성합니다. 우리가 먹어도 끝이 없이 공급되는 생명입니다. 아멘. 12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전히 12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해와 달은 없어지겠지만 새로운 해와 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23절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영역을 제외한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모든 영역들은 여전히 해와 달의 이러한 비춤이 필요합니다. 2절 하반부는 생명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2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민족들은 생명나무의 잎의 치료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민족들은 우리 믿는 이들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잎으로 그들이 치료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절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5절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운명은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온 새 하늘과 새 땅과 그곳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새 땅 안에 사는 민족들도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 믿는 이들의 다스림은 영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 시대인 천년왕국에서도 이러한 믿는 이들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오직 이기는 믿는 이들만이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은혜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믿는 이들은 다스리는 이 그리스도의 왕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 지금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이 생활을 훈련해야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 다스리는 생명을 추구하고 체험하고 더 누리고 훈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길 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라면 오는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영원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5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후에 이제 요한은 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주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반응해서 사도 요한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러한 예언의 또 어떠한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6절에서도 어느 부분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지만 여기까지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됩니다. 주님, 그 신원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이 된 단체적인 믿는 이들의 이 신부는 바로 구속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도 또 노예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측면에서는 영원토록 그분의 노예일 것입니다. 이 노예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분을 뵈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누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그분의 신부요 아내이지만 또 한 면에서 그분의 노예입니다. 아멘. 7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7절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므로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추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기도하여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 요한은 이것을 듣고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그대와 동일한 노예이며 그대의 형제 신원자들과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동일한 노예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10절. 또 그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8장 26절과 12장 4절 그리고 9절에서는 예언들을 봉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에는 그 때가 아주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이 말씀을 추구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지게 두며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를 행하게 두고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해지게 두십시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아멘. 주님은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믿는 이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믿는 이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주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함과 실패와
죄들을 범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씻어내고 깨끗이 빨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때 현재 이 시대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의 실제를 누리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습니다. 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5절입니다.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17절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아멘. 17절 말씀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거나 그 영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에 익숙하죠. 그러나 여기에 말씀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영과 신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 마지막에 어떤 믿는 이들이 그 영과 하나가 될 정도로 성숙하고 그들의 체험에 있어서 뛰어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영과 신부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과 신부는 먼저 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영과 신부의 함께하는 반응이고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영과 신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오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믿는 이들을 향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주님을 향하여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오십시오 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서 그 영과 신부는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도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여기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향한 부름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영과 신부인 믿는 이들이 이 시대 마지막 때까지도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늘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 전파되고 확산되도록 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이러한 복음의 부담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20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요한 사도는 기도로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 기도는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기도를 자주 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말이 우리의 갈망이 되길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영으로 공급되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이고 장막과 성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놀라운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 모든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맞춰보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이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